오늘 읽어가는 말씀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알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고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피난길을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해주는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참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끝까지 다윗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면서 오른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기회주의자들처럼 반역하는 일에 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고 다윗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역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처분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세를 갖습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하고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만 그 자식들 가운데서 그러한 자신이 범했던 죄들이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그런 면에 참 아쉬움이 많지만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의 자세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 속에서도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배반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등장하게 되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는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 9장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다윗이 그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때 사울 왕가에 혹시 누구라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가운데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시바가 사울 왕가를 섬겼던 종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렸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아버지의 모든 소유, 심지어는 사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그대로 건네주면서 이 시바에게 주인으로 이 무비보셋을 섬길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된 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반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대표적으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호의를 베푸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영접하러 나오는데 두 나귀에다가 떡 1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서 다윗 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가게 하기 위해서 두 나귀는 가져왔고 떡과 건포도와 여름 과일은 당신을 따르는 신하들 그들을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한 부대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을 위해서 가져왔으니 이것을 드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무비보셋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무비보셋도 함께 그 반역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말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는 이 시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네 것이다. 네가 다 차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다윗이 답변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죠. 그러나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접어들었을 때 사울 족속 그리고 베냐민 사람 그리고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돌을 던지고 또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게 돼요.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용사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 비난하는 내용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또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너에게로 돌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피 흘린 것에 대한 화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네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의 근거는 뭐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네가 이런 큰 일을 당한 것은 네가 사울 왕가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고 네가 많은 피를 흘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이다. 마땅한 거다. 잘됐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들이댑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이 아비새가 그 말을 듣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왕께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면 저 사람을 단번에 그의 머리를 제가 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이 이 아비새를 향해서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그가 한 말은 의외로 대단히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의 자세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신앙적인 기대가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수레의 아들들아, 아비새, 요압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는 것이니까 내버려 둬라. 다윗이 볼 때 그걸 가지고 또다시 내가 악을 행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죽일 일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죠. 맞지도 않는 말이고 그 저주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 정당한 말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도 되지만 사실상 이것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저주죠. 맞지 않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버려 둬라.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결국 거역하고 반역해서 결국 나라 아래 왕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이렇게 피난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그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의 신앙적인 소망, 기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을 아시니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휘둘리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의지하는 그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관된 신앙이었어요. 항상 변하지 않는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편 이제 예루살렘이 비어진 곳에 압살롬과 또 그를 따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함께 이 압살롬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그곳에 나타났느냐? 다윗과 함께 하기로 했던 다윗의 사람, 또 한 사람의 모사 후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16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되게 낯설게 여깁니다. 네가 다윗과 그렇게 긴밀하게 보내는 사람인데 네가 왜 여기 남아있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후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심의 그 눈초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네가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모략을 꾸며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이야기하냐면 남겨둔 10명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소서라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 갖는 그 반감이 당신이 세우는 이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은 어떻게 하느냐?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다윗이 남겨두었던 이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서서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은밀하게 한 여인을 네가 간음하고 또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온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징계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성도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를 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우리의 수많은 실수는 다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어떤 자리를 잡으려고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그런 안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생 가운데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가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 그때도 늘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징계 가운데 두실 때는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그가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죄의 늪으로부터, 죄의 수렁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은 늘 변함이 없는 일관된 신앙 자세를 언제나 놓치지 않도록 힘써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또 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저희의 신앙을 고백케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처럼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길을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서 저희가 하루하루 어떻게 주의 음성 듣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공경 가운데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도 또 자신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당하는 징계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을 일관되게 바라보는 다윗의 자세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게 될 때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신앙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일관된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더 큰 죄에 빠지게 되거나 또 그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빨리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